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십자가 복음 2 오늘 마지막 그 과입니다. 그 믿음에 의한 삶의 주의 요소, 믿음에 의한 삶에서 제4과 오늘은 믿음에 의한 삶을 위한 주요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 더우세요? 더우세요? 안 더워요? 더우면 여기 에어컨 하나 중간에 하나 좀 틀어주시죠. 예? 추워요? 덥다고 한마디 했다가 자, 추운 사람은 더운 사람을 좀 생각해주고, 또 반대로 더운 사람은 추운 사람을 생각해주고 서로 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게 뭐죠? 겨울에 뭐예요?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 그죠? 예?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겨울에 전기담요도 절반은 불이 들어오고 절반은 안 들어오고, 체질에 따라서 또 체질이 서로 다르니까 추운 사람은 따뜻한 데에서 자고, 또 추위를 안 타는 사람은 또 반대 방향에서 자고.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면 이제 십자가 복음이 완전히 다 끝납니다. 자, 오늘은 믿음에 의한 삶을 위한 주요 요소 제4과입니다. 그리고 광고는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다 소식 듣고 있나요? 네가 올려줘야 되는구나. 학부모님들은 다 소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디까지가 소통이 되고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는 아마 새벽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시간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오후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걸었답니다. 그동안 많이 걸었는데 학생들이 전혀 피곤하지 않고, 뭐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고, 뭐 힘들다 그러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아주 세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네요. 그래서 뭐 참 신기한 것은 어떤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 회당에서 우리 보고 예배드리라고, 자기네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만 믿고.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왔다 그랬더니 당신들이 예배를 드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뭐 깃발도 흔들고 뭐 또 앞에 나가서 뭐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 참 희한한 또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말로만 듣던 통곡의 벽에서 바리새인들을 보는 것 같아요. 까만 모자에다가 흰 와이셔츠에다가 까만 양복에다가 까만 넥타이에다가 여기에다가 하얀 줄 이렇게 꼬랑지처럼 이렇게 내리고 까만 구두 신고, 하여튼 그 사람들은 겨울이고 여름이고 다 까만 걸. 그리고 통곡의 벽에서 언제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까 하고 통곡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고난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정치적으로 다윗 왕과 같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그 다윗의 사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온 거 보니까 감람산 벳바게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골짜기가 있고, 그걸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러고, 바로 옆에 보면 올리브 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보면 또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행하셨던 그런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감람산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예루살렘아 암탉이 어미를 품으려 하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였다 그러면서 울던 그 장소에 또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아마 방문하고 어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걸었는데 거기는 차가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 성전이 산 위에 있거든요.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 골짜기에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물론 차가 이렇게 다 다녀요. 근데 차를 타고 다니면 그런 걸 잘 볼 수가 없죠. 지금도 올리브 나무들이 쫙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다닌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거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거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놨어요? 왜 붙여놨는지 아시죠? 기도하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믿음에 의한 삶을 위한 주요 요소.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다. 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그 옆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연못터가 있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38년 된 환자를 고칩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죠.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다른 날도 병 고칠 날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동참한. 여기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뭘 본다?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는지를 주시해서 본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나에게 보이신다. 그러면 나는 의지를 동원해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에 동참한다. 그럼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내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주시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작은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뒷받침하신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뒷받침하신다. 미국에서나 많은 그런 나라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이 배를 노를 저어서 가고 있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풍 가운데 걸어오시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오라 그럽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막 풍랑이 막 일고 막 그런데 뛰어내렸어요. 몇 발자국 갔죠. 물론 빠지기도 했지만. 자,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확신이 생기니까 물 위로 이렇게 걸으려고 걸어가다가 뭐 한 사람이 많아요? 빠져 죽은 사람이 많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그냥 막상 와가지고 한강을 뛰어들라니까 믿음이 아직 약한 것 같아요. 다시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확신이 차가지고 뭐 했어요? 있습니다. 그러고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한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래갖고는 이 뚝을 쌓아가지고.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 자살하려고 그런 줄 알고 뛰어들어서 건져냈다 그러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실제로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랬는데 확신을 가졌는데 왜 못 걷죠? 왜 못 걸을까요? 제가 얼마 전, 아까 어젠가 어떤 책을 읽는데 하나님의 막 임재가 있고 그래서 정말 물 위를 걸을 것 같아서 물 위를 걸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다 빠졌다 그래요. 뭐라고요? 예. 베드로와 물에 빠진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강권사님이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물 위로 걸어가는 거죠? 자기들의 그냥 열심을 가지고 물 위를 걷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오라는 음성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냥 자기 임의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뭐에 근거하죠? 말씀에 근거, 하나님의 음성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를 떠난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멋있게 내가 이삭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러고 떠났나요?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갔어요. 물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내려갔다가 수치를 당하긴 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앞서가지도 않는데 우리가 소위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전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 가지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뭐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에녹, 노아, 아브람, 그래 뭐 다윗, 뭐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들의 믿음이 뭘로 증명이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하여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 동참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요즘에 뭐 신발 떨어진 사람들 별로 없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구두가 다 떨어진 걸 신고 다닌다. 그걸 봤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니, 왜 저렇게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다녀? 좀 새 걸 신고 다니지. 그런가요? 아니면 하나님 왜 저 사람의 구두 떨어진 걸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지? 날 보고 구두를 뭐 이렇게 섬기라고 그러나?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제가 오늘 이렇게 셀 보고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 묻기로 했다. 잘 묻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 묻기로 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아무도 자기가 계획 세워놓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뭐 했냐?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날에 이제 거기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냥 일을 추진하는 거죠. 그러다가 큰 낭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 도와주셨다고, 자기는 믿음으로 했는데 왜 안 도와주시냐고 원망하기도 하죠. 근데 그러나 그것은 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전도해라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이미 전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전도해야 되나요? 해야 되는 게 있어, 그죠? 어려운 사람 보면 뭐 해라? 구제하라.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시는 것이다. 그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 안 들리든 구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특별한 어떤 상황에,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주시해서 본다는 말은 제일 중요한, 믿음에 의한 삶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함이죠. 하나님의 일을 주시해서 본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게 우선이 아니죠.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알고 내가 전 존재로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예수님이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를 주시해서 볼 때 아버지가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듯이 친밀한 사람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뒷받침하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가 장성해서 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제일 강대국입니다. 근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온갖 부귀영화, 권세, 능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멸시와 천대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무슨 믿음이냐? 맨 아래 뭐랬어?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어떤 우리가 뭐 이렇게 보상을 바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하늘과 땅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결국은 그분의 손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비록 그가 바로의 왕궁에서 거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가나안,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 자기의 소명임을 알았습니다. 모세. 이미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절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래, 이걸 보면 모세의 믿음은 대단히 훌륭한 믿음이야. 정말 훌륭한 믿음입니다.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죠? 자,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이제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기반을 닦았다는 거죠. 이제는 때가 돼서 내가 노역을 하는 내 백성들을 이들을 돌아보고 이들을 더 이상 이 노역 생활이 아니라 이들을 이끌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이 나더니,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이 누구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온 생각이죠? 자기 열심으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나더니 계속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그 일을 보고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즉 모세의 손을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뭐가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리고 지금이 그 시기라고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날 통해서 일하시는 때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쳐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 누구냐?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고자질했을까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자질한 거. 그래가지고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편이 들어서 애굽을 대적한 거잖아요. 그 반역죄거든요. 근데 왜 모세가 그 일을 했냐?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 모세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질 사람으로 보내셨구나 라고 믿을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 했어요? 오히려 모세를 고발한 거예요. 반역자가 된 것을 들통이 나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 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부르느냐?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걸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됨을 포기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에서 온갖 보화를 누리는 재산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눠서 되는데, 즉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이 때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자기 생각에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가 보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도망 나와가지고 미디안에서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흐르죠?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에서 닦았던 지식, 무술, 지혜, 그 얼마나 총명했겠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몇 살? 80살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너를 불러낸 목적대로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러죠. 그때 이제 모세는 뭐라 그러죠? 못 간다 그러죠. 자기 자신을 볼 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저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처갓집 양이나 쳐주는, 그것도 나이 많은 그 일을 40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언변도 다 잊혀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과 자원으로 모세를 뒷받침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힘 빼 그러잖아요. 그죠? 힘 좀 빼라.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11장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으나 뭐에 근거한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통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능과 자원으로 모세를 뒷받침하셔서,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볼 땐 자기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뭐밖에 없냐? 지팡이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만약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전멸당했을 겁니다. 애국 군대에게 싸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화살 한 번 안 쏘고 칼싸움 한 번 안 하고, 뭐에?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빨리 애굽에서 나가라고 금은보화 좋은 걸 막 주면서, 짐승들을 막 주면서 빨리 애굽에서 나가라고 내쫓다시피 해서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싸움 한 번 안 하고 애굽을 탈출하잖아요. 자, 첫째가 뭐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만 하나님 뒷받침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세 가지를 계시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지금 학영삼을 배우는 분들은 아마 더 잘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들과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세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첫째가 뭐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 계시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목적. 왜 목적을 계시하시냐? 보여주시냐? 우리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길 혹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 왜 그걸 보여주시냐? 그 길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 혹은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왜 계시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뚝딱 어떤 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셔서, 그 동참하는 그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심.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일을 주시하여 본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신 일을 다 보이신다. 왜? 보이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자기 일로 여기고 순종하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전 존재로 동참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짐을 싸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한 발 한 발 따라갈 수 있던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막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내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이 뒷받침하기를 설득하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첫째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가장 무슨 소중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설사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거는요,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을 기도하면 때로는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가 계획을 세운 거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지. 이렇게 이제 따지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나 격길로 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 차이를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일이 잘 됐는데 뭐. 하나님이 뒷받침했는데 뭘 그래.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공예배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을 인용했더라고요. 그날에 예수님 재림했는데 많은 사람이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오, 대단하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오, 대단하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했겠어요. 얼마나 충성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주님이 자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기뻐하실 줄 알았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난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너는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거 불법이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게서 물러가. 그 내용을 거기다가 썼던데,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 의한 삶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에 의한 삶.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뭘 믿냐? 그냥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부터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사단의 머리를 부술 것을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거를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나 예수 믿어요. 뭘 믿냐 그러면 그냥 예수 믿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걸 표현을 못해서, 하지만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 정립이 안 되면
사단이 와가지고 환경을 어렵게 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요, 우리는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난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길로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보이신 목적에 동참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친밀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지 주시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죠? 우리가 거기에 나를 조정하고 갈등하고 조정해서 순종하고 거기에 왜 갈등이 오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엘리블리카의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내가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이 엘리블리카 목사님은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가지고 너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이거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는 40세였고요. 그때는 왕자였고요. 그때는 부하들도 많았고요. 권력도 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때 만약에 됐으면 모세는 다른 길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80세가 됐어요. 이제 권력도 잃어버렸고요. 지식도 잃어버렸고요. 총명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와가지고 너 이걸 해. 그러니까 모세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갈등이 일어나죠. 저 못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못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못한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사람도 붙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말하는 사람도 붙일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그러니까 모세가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자원으로 할 수 있는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 번째 보세요. 작은 세 번째. 믿음에 대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요, 먼저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 했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할 거야. 근데 모세는 자기는 나이도 80세죠. 처가살이 하고 있죠. 자기는 도저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겠다 그러잖아요. 왜? 이미 과거에 실패했잖아요. 자, 보세요. 미디안 군대에게 사사기에서 미디안 군대 때문에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십니다. 내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건질 거야. 근데 누굴 통해서 하냐? 겁쟁이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러니까 미디안 기드온이 뭐라 그래? 누가 큰 용사지? 나는 겁쟁인데.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기드온이 기절하려고 그러죠. 자기같이 겁쟁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뭘 말씀하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죄악이 많아서 이 세상 물로 심판할 거야.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 그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노아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것도 아라랏산 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들어라. 얼마나 많은 멸시와 전대가 없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타나셔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울에게 가셔서 성령이 오셔서 뭐라 그러죠? 그에게 가서 안수해줘라. 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사울 자기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내가 이미 보여줬다. 하나님의 목적을 다 보여주고, 그런데 아나니아는 뭐라죠? 성령님 저 못 가요. 저 사울이 저 같은 사람 잡으러 왔는데요. 갔다가 붙잡히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사울에게 네가 와서 안수하여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을 내가 다 해주고 아무도 너의 길을 못 막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실 때 누구도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를 여기 올 때도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여기 왔다 그랬더니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그 경목회 할 때도 경찰들도 여기 어떻게 교회가 허가가 났어요? 그 사람 다 알아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공무원들입니다. 목사님들도 어떻게 여기 허가가 났어요? 땅도 분할도 안 되고 허가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셨을 때 무슨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남성계원들 뒤에서 저 목사님이 속아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한다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래가지고 이창만 집사님 욕 많이 먹었지. 이창만 집사님이 목사 꼬드겨가지고 저 말도 안 되는 곳으로 가려고 그런다고. 제가 미국에 가 있으면서 그 얘기 다 들었습니다. 미국 집회하러 가가지고. 제 이해가 돼요. 왜? 이게 행정적인 모든 면을 볼 때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해야 되나 말아야 돼. 또 돈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 땅값만 이게 23억. 더군다나 다른 것까지 저 앞에 있는 땅들 길하고 그럼 돈이 얼마. 이것도 뭐 해야 돼. 이것도 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입장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 하나님이 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적금 털고 보험 털고 또 마이너스 통장 깨 해가지고 해가지고 헌금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만약에 임의로 계획을 세우고 왔으면 우리 벌써 부도났을 겁니다.
놀라운 건 지금까지 한 번도 이자를 밀린 적이 없어요. 하루도. 물론 재정위원들이 애를 많이 썼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뭐 뒤에 밑에 있는 땅을 산다 그럴 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옆에도 또 뭐 150만 원에 판다 그래 놓고 또 장로님 두 분 갔다 왔는데 또 판다 그런 적 없다 그러. 제가 그 갔다 온 장로님 제가 지난주 식사하면서 같이 만났는데 그분 또 분명히 판다 그랬다. 근데 그분은 판다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 이거 지금 150만 원 주고 이거 이 땅 살려고 지금 우리 헌금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지금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예요.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할 때가 아니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 뭐 오히려 뭐 그 장로님들 뭐 그냥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막 그랬다. 자기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막 그랬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보면 이게 안 되는가 보다, 물 건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린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라도 하기로 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다 모두 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포기하고 그냥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설득하고 노력하는 일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시하셔야 돼요.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친밀함이 우선 돼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면은요 믿음에 의한 삶은 불가능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몇백억짜리 건물도 잘 짓고요 절간도 잘 짓고요 마음의 투교라든지 뭐 그런 건물 잘 짓습니다. 이단들도 뭐 교회 수백억짜리 사가지고 잘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안 해도 다 해요. 그런 사람들. 그럼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건가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꼭 교회 일만이 아니고 여러분 회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우고요. 이 믿음에 의한 삶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야기하는데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금 앞서가는 것을 주시해서 보고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잘 되면 하나님 하실 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돌이켜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믿음에 의한 삶 듣고 그대로 안 살면 앞에서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 뒤에서 끌어당길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되겠어? 그럼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는 분란만 일어나고 한쪽에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고 그러고 한쪽에는 자기 열심과 자기 방법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분란만 일어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갈등만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동역자로 삼으셨죠. 아버지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아버지 목적을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 동참하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를 가지고 건넜잖아, 그죠?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지팡이 내밀었나요? 아니에요. 뭘 했어요? 그때 방법마다 그때마다 달라요.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어요. 뭐 했어요? 처음에 2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다 가라. 몇만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300명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숫자가 많으면 너희들이 했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가. 300명 남았어요. 300명 가지고 뭐예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담았다가 저들이 너희들 없인 여이고 지하에서 잘 때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할 거다. 사실 300명이 싸운 게 아니에요. 자기네끼리 싸워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기드온은 뭐였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따라가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2만 명 이상이 돼도 저들하고 게임도 안 되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300명도 그것도 뭐예요?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횃불을 항아리에다가 감춰가지고 신호를 보내면 동시에 항아리를 빼고 횃불을 드는 거. 이게 무슨 전쟁에 있어서 이렇게 전쟁에는 한 역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래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믿음은 공식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아니요. 각자 개개인마다 교회마다 달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래 이게 뭐냐? 공식이 아니라 누구만 의지하도록 어떤 공식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를 통해서 그때그때 하나님 목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도 그때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대로 순종하고 나가야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보세요. 모세가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웠어요? 지팡이 들고 서 있잖아요. 지팡이 저 얘기했잖아요. 들고 서 있었어요. 내려오면 누가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싸웠어요? 가나안 정복할 때 아이성 쳐들어갈 때 다르고 여리고성 쳐들어갈 때 다르고 여리고성엔 뭐였어요? 빙빙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죠. 이해되세요? 아니요. 전에는 모세가 지팡이 들었는데 왜 지금은 왜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성을 들어갑니다. 전에도 여리고성 돌아서 이겼는데 다 갈 필요 없다. 3,000명만 가도 된다. 갔다가 그냥 폭삭 망했어요. 왜? 아간이 하나님께 도둑질했거든. 그래 모세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중요한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티끌을 무릅쓰고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엎드렸는데 장로들은 뭐예요? 무슨 얘기야? 이번엔 숫자가 많이 가면 이기지. 그리고 가짜를 어떻게 돼? 다 전멸당합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리니까 장로들도 같이 엎드려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아간을 제거하라.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 뒤에 복병을 세워라. 여리고 성을 돌 때는 7바퀴 돌았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복병을 세우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방법이 다릅니다. 공식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 그분께 민감해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만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목적이 이루었다. 그럼 우리는 묻겠죠. 하나님,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목적을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도 A라는 사람처럼 해.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믿음에 의한 삶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에 의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가정이건 교회 일이건 회사 일이건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믿음에 의한 삶 마지막 단원 이제 사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 의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무엇인지 깨닫고 친밀한 교제를 최우선적으로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시도록 하나님을 주시해 보게 하시고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없어 갈등을 일으키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참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 방법을 길을 보여주시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불가능하게 보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고 아말렉을 이기게 되고 광야를 지나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단순히 좋은 말씀이었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실제로 그 삶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자 자유롭게 좀 하나님을 찾고 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를 어디로 초청하시는지 각자 좀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믿음에 의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